할렐루야. 9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9월 7일인데 9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한 날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오랜만에 눈에 띄는 분들이 좀 있네요. 우리 장우희 형도님, 이쁜 얼굴 좀 가끔 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의 첫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 목사님 끝나지 않았나요? 주기도문 오늘 끝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기도, 주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지금 9째 주간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땅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정말 우리의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쓰임받으라, 그런 통로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는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숱한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 6장 13절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는 뭐예요?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는 아멘.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멋지고, 기도가 아무리 유창하고, 기도가 아무리 아름답고 기가 막히고 대단해도 그 기도에 아멘이 없으면 그 기도는 꽝,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믿습니다. 확실히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저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9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아멘으로 기도하라. 아멘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아멘이 없다면 그 기도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 아멘으로 기도하라. 왜냐면요, 아멘은 아주 짧은 단어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길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길지만,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요, 이 짧은 아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은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은요, 이 짧은 단어, 이 두 단어 아멘 속에는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가득하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의 기도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이 아멘으로 기도하시고 아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멘은 전 세계 공통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각 나라들마다 다 다르게 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미국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God죠. God. 이렇게 불러요. 독일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Gott, Gott 이렇게 부르죠.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디에오 이렇게 불러요. 라틴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데오라고 부르죠. 스페인어는 디오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통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멘. 아멘은 전 세계가 다 공통어예요. 놀랍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이 세계 공통어인 아멘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해야 할까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멘 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다. 무슨 책을 폈겠어요? 율법책을 핀 거죠. 지금으로 하면 성경책을 핀 거예요. 에스라는 누구냐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이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그래서 그들 위에 서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어요. 오늘 제가 책을 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어떤 교회는, 혹 드물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는 교회가 좀 간혹 있어요. 우리도 좀 일어나고 싶긴 한데 여러분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조금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오늘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갖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때요? 그 말씀 앞에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말씀을 경외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손을 들고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손을 들고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한 번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 아멘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아멘은 손을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응답, 믿음의 응답,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아멘인 거죠. 여러분요, 이 아멘은 믿음의 응답이고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참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 둘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런데 이 둘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은 뭐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왜 그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 입으로 시인할 때 이미 마음에 믿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완전히 표출되고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고개를 끄덕여도 좋아요. 그러나 아멘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좋다면 하는 거죠, 뭐. 마음으로 해도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더 좋은 거는 아멘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입으로 아멘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 아멘하여 믿음의 응답으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아멘했다는 이 시인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로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아멘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어요? 울었대요. 그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을 펼 때 다 일어나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다 뭐 했다고요? 울었대요. 여러분, 아멘의 응답은 뭐예요?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우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우는 것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울었다는 거,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이 되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멘이 되니까 능력이 되어서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자기 가슴을 치며 울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능력이 일어났어요.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 그 아멘은 반드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를 회개시켜, 그리고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어느 손이 귀한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7대 독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7대 독자. 요즘은 다 독자죠, 그죠? 아이를 안 낳으니까 하나 낳든지
그러니까 독자야. 거의 다 독자야. 근데 예전에는요 여럿이 났잖아요. 독자, 참 독자. 7대 독자는요 되게 귀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이 군대 갈 때요 3대 독자는 현역을 안 갔어요. 3대 독자는요 방위 갔어요. 방위. 그만큼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7대 독자면 어떻겠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3대 독자도 귀한데 7대 독자. 근데 이 7대 독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얘가요 우리 7대 독자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내예요. 우리 며느리예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 낳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7대 독자잖아요. 얼마나 귀한 손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을 위해서 간절히 그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을 꼭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며느라이는 수줍어가지고 아니 시집 왔는데 애 만나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 그리고 막 수줍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씨 목사님은 막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셋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셋눈을 뜨고 저 며느라이가 아멘을 하나하나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나하나 막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라이는 수줍어가지고 아멘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나게끔 생겼어. 예?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막 눈짓을 하면서 야 아멘 좀 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며느라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멘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죠. 기도가 거의 끝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당신이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며느리가 낳아야 될 아들을 시어머니가 아멘하고 낳았어요. 아무튼 7대 독자가 그래도 독자가 아니게 된 거죠. 뭐 아들을 또 낳았으니. 여러분 아들 낳을까 무서워 아멘 못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아멘은 능력이 되어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왜 우리가 아멘해야 할까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이 축복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이 갈라디아는 6장까지 있어요. 이 6장 18절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끝절이에요. 끝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축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맨 끝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의 맨 끝절이에요. 성경의 맨 끝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맨 끝에가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멘함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나에게 뭐가 된다? 믿음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끝 순서가 뭐예요? 예배의 끝 순서가 뭐죠? 뭐예요? 제가 뭘 하죠? 손을 들고 축도를 해요. 여러분, 이 축도가 뭔지 아세요? 축도가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잘 드리다가 축도하게 되니 쓱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축복 기도를 못 받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부천의 성산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때 교육전도사 20대 후반이죠. 그때 성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 교회에 송부용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 손을 들고 축도하잖아요. 축도를 하면요, 아멘을 하시는데 어떻게 아멘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멘 했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몇 번 했어요? 네? 9번에 12번 했어요. 여러분, 축도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목사님의 축도에 이 송부영 장로님은요, 아멘을 12번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축도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축도는 단순히 축도가 아니에요. 예배 끝 이거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축도는 목사님이 축복하는 축복 기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멘 아멘 아멘을 4번씩이나 해서 3, 40이 12번을 한 거예요. 완전수죠, 12번. 여러분, 오늘 이 아멘의 모습을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분명 이 아멘은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은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 이제 자기 본당에 올라와서 설교를 리허설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일 성도들에게 전할 설교를 미리 토요일 밤에 아무도 없는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밤에 오늘도 내일 전할 말씀을 내가 이제 연습 리허설 해야 되겠다라고 토요일 밤에 이제 강단에 이제 올라갈 본당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누군지 아니면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옛날에 괴종시계 있었어요. 벽시계. 그 괴종시계를 훔쳐가려고 도둑이 그걸 떼어내려고 이러다가 목사님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도둑한테, 오늘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내일 할 거 연습하고 있는데, 내가 연습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여기서 듣기만 하면은 내가 저 괴종시계 줄 테니까 여기 설교 한번 들으라고 그래. 신고도 안 하죠. 자기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리고 괴종시계 준다니까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알았다 그러고 여기 앉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도둑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한마디 딱 끝나면 뭐 하라고? 아멘 하라고. 내가 한마디 끝나면 아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마디 끝나면 아멘, 한마디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났는데 이 도둑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만 눈물을 턱뚝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다가 자기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이라고요. 왜 우리가 아멘해야 할까요?
믿음의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성경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묵시를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럴 때에 거기에 네 생물이 나타나요. 사자의 모양, 또 송아지의 모양, 사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생물이 나타나서 아멘 아멘 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랬더니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것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아멘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뭐예요? 아멘.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면 아멘 화답하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볼까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니셜 JJ.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곡한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솔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이니셜을 거기다 써놨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했던 것.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핸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핸델. 여러분, 핸델의 작곡 중에 아주 유명한 작곡이 하나 있죠. 오라토리오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이 핸델의 메시아는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전곡을 연주하려면요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대단한 작곡이죠. 그 전곡을 연주하는 건 대단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연주해야 돼요. 연주하는 것만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2시간 반, 3시간 동안에 연주하는 이 핸델의 메시아의 연주곡의 마지막 마지막 곡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곡? 할렐루야?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아니고, 할렐루야는 2부의 마지막, 2부의 끝이 할렐루야예요. 근데 3부가 있어요. 1부, 2부, 3부. 3부의 끝이 뭐냐? 3부의 끝이 아멘이에요. 아멘송.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게 아멘을 물고 가요. 소프라노가 아멘, 알토가 아멘, 테너, 베이스가 아멘, 쫙 파트별로 아멘을 물고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단어는 딱 하나야. 아멘. 그 아멘. 그러면서 4부로 또 아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그 아멘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 장엄함으로 딱 끝을 내요. 그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곡의 아멘송. 2시간 반, 3시간의 모든 그 긴 연주의 마지막 끝은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반드시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아멘은 믿음의 확신이고 응답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속에 아멘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축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속에 아멘하면, 우리의 찬송 중에 아멘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멘으로 승리하는, 아멘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